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신난했습니다. 유다가 겨우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베냐민을 허락할 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아주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금의 환영합니다. 나귀 20마리와 수레들의 곡식과 선물을 가득 담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위기를 당할 때면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의 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바로의 명령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바로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기뻐하고 아낌없이 배려해주고 아주 최고의 환대를 베풀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극진히 대우하는 이유와 요셉의 가족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극진히 대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 전체에게 또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12절 1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와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와 온갖 종류의 선물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나라에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지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사람이 통치가 되어지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나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도 복이 임하고 야곱의 가족 모두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의 통로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의 선물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과 옷 5벌을 선물로 해줍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해주었을까요? 22년 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해준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부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그렇게 부러워했고 그렇게 배고파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인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채색 옷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그들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형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인 내가 당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로 새 옷을 한 번씩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옷과 관련된 모든 아픔을 잊으라입니다. 여러분, 옷과 관련된 죄악과 옷과 관련된 아픔과 상처는 옷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죄를 범했건, 어떤 일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가 임했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아픔과 상처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그 의미로 새 옷을 해주므로 옷과 관련된 모든 범죄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다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줄 수 있는 인격의 변화이고 성장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과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서만 차지했습니다.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자랑했던 철부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은 누가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이 은 300세겔과 5벌을 더 받아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더 사랑받았을 때는 미웠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이제 베냐민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 형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서로 사랑과 인정을 주고받을 정도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 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인정할 사람들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인정합니까?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요셉처럼 형들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사랑을 주고 받을 정도의 인격의 변화와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24절에 요셉이 당부합니다.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다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비하면 인격도 믿음도 변하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또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과 내 신앙의 인격이 뭔가 좀 된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 어김없이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노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청년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모난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찬식, 금요 성령기도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날 한날을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한 자를 겨주시고 선교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여러 문제들을 한마음 뜻으로 지혜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찬식, 금요 성령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도 애굽에게도 온 나라에게도 야곱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 위에, 내가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진실로 경외하고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진실로 사랑과 인정을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